이것은 논픽션이 아니고 픽션이니까, 허구니까 허구를 쓰는 소설을 가지고 뭐 진리를 따지고 할 이유조차가 없는 것이다. 그거예요. 보니까 반전과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하여튼 상업적으로 잘 풀리게 소설을 써놨습니다. 그때 이제 다빈치 코드의 소재가 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영화가 있는 이태리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스도 식당이 있다고 그렇게 조사를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가고 싶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간다 하더라도 520년 전에 그려진 그 그림 원본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빈치는 벽화를 그림에 있어서 프레스코 기법이 아니라 템플라 방식에서 하기 때문에 20년만 지나면 그 안료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터치를 해왔다는 거죠. 다른 것은 2007년 초에 이탈리아 문화유산 활동부, 우리 같으면 이제 문화재청 같은 곳이 하고 또 그 지역에 밀라노 환경 건축 유산청 그리고 고화질 사진업체 HA의 구청이 공동 작업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사진을 디지털해서 자세하게 부분마다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지금 제가 도메인을 알려드릴 텐데 그로 들어가면 이제 부분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도 그렇게 자세히 볼 수는 없죠. 이렇게 높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이렇게 디지털로 된 걸 쭉 관찰해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최후의 만찬을 보면 식탁에 포크와 나이프가 없습니다. 없죠. 식탁에 포크와 나이프가 없어요. 왜 포크와 나이프가 없을까? 지금이나 그때나 빵은 뭘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요. 포크 나이프 쓴다고 동남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미개하다 하는데 자기들도 빵은 우리도 삼촌 어때요? 손으로 먹는 거죠. 하라고죠. 더 놀라운 것은 포크나 나이프가 나온 지가 500년도 안 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옛날에 다 손으로 먹었어요. 우리는 그 이전부터 젓가락 먹어. 우리는 원래 중국 사람들은 15세기, 일본 사람 15세기, 중국 사람도 12세기인가에 이제 그 다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다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일 오래 남아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 포크와 나이프가 다빈치 시대에 개발되고 다빈치가 이제 음식에도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식당도 운영하고 했는데 다빈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포크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 포크는 지금처럼 라운드가 되어 있지 않고 일자 국수 던질 때처럼 이래 하는 걸로 해서 자꾸 중국에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또 본 게 있는데 예수님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예수님 앞에 보면 빈 접시가 2개 있어요. 큰 접시는 이제 음식 놔두는 접시고 그 뒤에 또 하나 있고 3개 있죠. 제일 끝에 있는 그것은 이제 앞접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물을 담아놓는 그런 뭐랍니까? 핑거보이다 합니까? 동남아시아에 가서 실수하면 이제 저걸 이제 물컵에 주려고 물 마시게 되는데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흐리니까 뭔 음식이 남겨진지 막 보이는 다른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서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해서 의심에 대한 답변을 엮은 유성경 작가의 문득 묻다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데 바로 이 디지털로 이것이 이렇게 복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계 공개를 하니까 미국의 음식 문화 연구자 존 바리아노가 2008년에 최후의 만찬 식단에 대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캐스트로 노니카라는 그 이제 논문집에 실리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왼쪽 작은 접시에 남은 주 요리는 뭐냐? 오렌지 슬라이스를 얻은 구운 장어요리다. 왜 그러면 장어요리를 최후의 만찬에다 메뉴를 올렸을까? 예수님이 장어요리를 드신 건 아니죠. 그런데 바로 이 다빈치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즐겨 먹는 좋은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빵과 이렇게 장어, 오렌지 같이 곁들여서 먹는 요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헌에 따르면 다빈치가 빵과 잔어, 또 살구를 구입했다는 기록이 1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다빈치가 잔어를 즐겨 먹었다는 거죠. 왜 그런 잔어를 그렸느냐? 다빈치에게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내가 만약 생애 마지막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면 뭘 먹어야 될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좋아하는 그것을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런 그림을 넣어도 사회가 용인이 됐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아마 오히려 교회에서도 불경하다고 해서 그걸 못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월절 만찬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이루어진 시사이기 때문에 6월절 저녁 만찬에는 저런 고기가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이렇게 부풀리지도 못한 그런 빵을 먹게 되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식사였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빵과 잠이었죠. 그러므로 성만찬 의미에 가능한 그 어떤 가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경과 다른 성경 구절들은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공부하셨기 때문에 떡가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해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떡가사는 주의 몸과 주의 피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변할 수 없는 그런 원칙. 그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는데 첫째, 자신을 살펴야 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게 자기 살필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은 분파적이고 몰지각한 행동을 포함해서 새 언약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그 모든 지혜를 살펴가는 겁니다. 좀 더 후연하면 사도 바울에게서 자신을 살피는 게 뭡니까? 매번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망삭되지 못할 남자다. 늘 죄인의식, 늘 겸손한 그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에 있어 문제는 뭡니까? 값 없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제시켜버린 겁니다. 값 없이 은혜를 주는 건 뭐예요? 그 무엇으로도 값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귀한 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다가 보니까 그냥 싸구려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독생자의 목숨을 통해 주어진 은혜인데 값싼 은혜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된 이창동 감독의 미량인데 3분 정도 오늘 좀 늦게 끝나겠습니다.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죠. 시선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일을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몸두고 기도로 몸 감습니다. 주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현 씨, 어지러워. 신현 씨,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어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자,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인범이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어때요? 마음에 저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범의 신앙적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제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비위가 전혀 안 상했다면 우리가 잘못 배우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한 부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빌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해야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서의 마약 주사를 맞아가지고 기본적인 감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인공이 아까 교도나 충격 속에 쓰러진 거죠. 또 목사가 신방을 기도해 주지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고 절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뒤에 거는 보여줄 수 없는 행동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이 작가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폄하하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용서를 폄하하는 거예요. 살인범 같은 모습으로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비판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썼을까 찾아보니까 원작은 이청준의 단편 소설 벌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이나 영화의 문제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닌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용서를 근거를 두고 이걸 스토리 쓰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고통을 극복하려다가 신앙 때문에 더 비참한 모습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칼 막스가 말한 대로 종교는 아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이런 모습으로 사회에 비춰지게 됐을까? 저를 포함해서 회개와 용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영화 속의 살인범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게 만드는 아편 주사를 놓고 있는 겁니다. 파렴치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죄가 용서되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 척박한 신앙인이 되고만 겁니다. 너무나 값비싼 희생이 치러졌는데 너무나 값싼 신앙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면서 자신의 책임 그리고 상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용서받기까지 침상에 젖들어 눈물에 참여가 있었습니다. 책임을 주고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참의 통곡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만 울고불고 하는 그런 천박한 그리스도인들, 파렴치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존 스토트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용서를 결심하지 말라. 신앙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영웅적인 신앙심리에 빠져서 인간적인 가벼운 용서를 시도하려면 사단은 당신을 손쉽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것이다. 아까 주인공 이신혜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화 속 교회 목회자나 그 식구들이 이 사실을 주인공에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의 주인공은 용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반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 짓고 온 만시창이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아직도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혼자만 뜨겁게 기도한다 해서 그것이 파렴치한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선수가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그걸 상대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성찰하지 않았어. 두 번째,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과 다른 식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다른 식사처럼 가볍게 먹고 마시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만찬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 명심해야 됩니다. 성만찬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은혜의 수단이 되고 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성만찬을 유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인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의 심판인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물론 합당치 못한 태도 성만찬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구원을 상실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32절인 대로. 그렇지만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만찬을 먹기 전에 기다리든지 전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오늘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걸 3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과 상황이 다르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반면 스승 삼아야 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자초한 이유는 주의 만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분파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인 겁니다. 부자들의 자기중심적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서로 간의 교제와 연대성을 확인해야 될 거룩한 자리가 저급한 이기심과 분파심이 판을 치는 세상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성실이 확인이 드러나야 할 주의 만찬이 부자들의 육적인 태도로 업신여기를 받았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교제가 더 강하게 확인되어야 될 주의 만찬이 이제 가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허탈해하는 태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몸으로 연합한 십자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에 의해 지배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못된 겁니다. 교회 예배가 저급한 이기심과 교만이 지배하는 세속적인 모임으로 절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공동체에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빈부귀천이 하나 될 수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십자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탈에 있거나 상실이 있다면 다시 돌아서야 되고 시급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내세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이제 2주 뒤에 되면 참여시회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을 받을 때마다 오늘 말씀 잘 명심하고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그 주의 몸을 분별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만찬을 제정한 본래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일치를 이루고 또 성찬 자체가 큰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례받은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성찬을 받고 또 먹고 마십니다. 본래적인 은결을 잘 헤아려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주의 몸을 분별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성을 더 강화하게 하시고 교회 하나됨을 더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은혜의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린도 교인들을 반면씀 삼아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성만찬을 통해 서로 교제하며 하나된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소서. 자신을 살피고 사랑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되시고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만찬을 온전하게 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주님 품 안에서 키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되게 먹고 마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을 감사드리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시고 은혜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은총으로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큰 소망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같이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이 계속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만찬으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 또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큰 축복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영광 되시고 은혜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은총으로 성만찬을 통하여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